이 시간 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반갑게 자주 마주치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찾아보면은요, 이 요한 1세에 유독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는 다른 여러 서신들이나 그리고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에 비하여서 그 내용은 짧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함축을 하고 있고 많이 담아내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도들을 향하여 내는 그 서신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담긴 횟수만큼 요한의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대할 때 단순히 자신에게 맡겨진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보다 더 가까운 나의 자녀, 내가 낳은 영적으로 낳은 자녀로서 대하였습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라 생각을 합니다. 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를, 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도 마치 부모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낳은 자녀처럼 정말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였습니다. 요한은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행복한 일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그리하여 제시한 것이지요.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았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듯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교회의 성도들, 그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은 교회 성도들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바라였고, 또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사귀고 기쁨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였습니다. 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아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회복해 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야말로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한의 목양과 가르침 속에서도 그 살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둠의 일을 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이웃을 외면하고 되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조차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외부로부터의 압박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교회를 향한 박해를 강하였고 그것은 성도들에게 큰 믿음의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질수록 이제 사회에서 이 당시 사회를 치료하던 이 로마는 교회인들을 가만히 내두어서는 안 된다. 이들이 이 사회를 전복시키고 자신들의 뜻을 세우다 그런 위협 속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해 나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생명의 위협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닥쳐온 생명의 위협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다시 안전한 세속을 향하여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던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퍼나가는 거짓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퍼나가다 못해 이교도적인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교회가 찢겨나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엔 영지주의자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고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같이 우리의 몸도 다시금 우리의 몸도 부활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조차 이들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들의 어떤 신비한 영적 깨달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우리가 스스로 다다를 수 있다는 잘못된 거짓 현혹을 성도들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점차 흔들리고 교회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애타는 심정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의 글을 적어 보내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이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2장.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친근한 마음을 이 호칭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길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전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들이 너는 죄를 용서받은 존재하면서 그들이 잊고 있었던 내가 죄사함을 받았던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한 것입니다. 즉 너희가 더 이상 죄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되고 묶여있던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그 죄로부터 풀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를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있던 애고로부터 너희를 풀어내고 너희에게 멍에를 씌웠던 빗장을 풀어내서 너희가 이제는 나에게 마음껏 자유롭게 나아오도록 서서 걷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그 애굽의 땅으로부터 건진 바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 잠궜던 빗장을 부수고 이제는 하나님 향해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악을 저지르며 살던 우리에게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것을 알지만 사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이들, 그리고 죄의 문제의 해결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돌아가거나 혹은 또 잘못된 가르침, 미혹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요한은 교회의 아버지 된 입장에 선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아버지 혹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회자나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은 교회의 아비된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바로 요한이 말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부터 살아계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아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아니하고 그를 아는 자처럼 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요한복음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아비들을 향하여서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곧 예수 그리스도, 그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곧 너희는 악에 이긴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을 이겨낸 승리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본래는 너희가 패배자였으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죄에서 승리하지 않았었느냐? 너희가 이미 이기었고 앞으로도 너희는 이길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깨달음을 주고 격려하는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이야기를 다시금 요한 1서 2장 14절에 반복하는 평행구절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앞절에서 말씀한 내용과 비슷하지만 요한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너희가 보호를 받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 왜 아버지의 그 다스림과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지 않느냐? 너희들은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 아래 자라날 자격이 있는,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다시 한번 아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지 않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고 반복하여 강조해서 요한이 말하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서 아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너희가 이제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본이 되는 면모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말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강한 존재다. 너희는 약한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의 힘으로 세상의 흉악한 자,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을 굴복시키려는 자를 이기지 않았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바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와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이 세상의 창조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을 아는 답게 살아가기를 바랬었고, 또 청년들을 향하여서는 이 세대와 싸워나갈 너희 군사들이여, 너희가 강한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여서 너희가 악한 자든 흉악한 자든 이길 수 있노라 격려하고 그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창조주를 알고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강하고 세상의 흉악한,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다시금 악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매번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다시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고, 나는 악을 이길 수 없고 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염려와 무거운 마음 속에서 주저앉아 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 딸 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등 뒤에 서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심을 깨달아 안다고 한다면 결코 세상에서 주눅들거나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리고 태초에 계신 이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이를 아는 자로서, 그리고 이 세상의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무척이나 바라였습니다. 다음으로 요한 2서 15장에 요한은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 땅에 내려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굴복하여서 죽음의 길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그런 것을 전혀 바라지 않고 다시금 자신의 성도들, 교회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 나아가기를 바라였습니다. 요한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곧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세상에서 난 것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신 것들과는 정반대되는 것들과 멀어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이 본래부터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의 죄로 타락하였고 또 죄 물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다시금 내놓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 물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두어야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타락한 세상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은 곧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더욱더 부추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곧 이 세상에서 자랑, 나 자랑, 그것을 세상의 유일한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요한의 경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러한 것들을 멀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안목의 정욕 가운데 빠져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되이 예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내가 만족스럽게 여기는 육신의 정욕, 내가 취한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보라 내가 이것을 얻었노라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더욱더 부추길 뿐이며 또 우리는 이러한 본성의 부추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이생의 자랑 가운데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안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또 이 세상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들과 멀어지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곁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들이 현실 속에서 정말로 나를 돋보이고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요한은 말하길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것들을 붙잡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히 거하는 길이라 요한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내 육신이 바라는 것을 취하려고 우리는 몸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유한한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전생애를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지혜로운 자로서 믿고 알 수가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곁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영원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젠가는 좀 먹고 썩고 사라지고 다 우리 손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돕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부디 오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땅의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지혜로운 여러분들께서 바로 분별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떨쳐버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고 교만함 가운데 멀어지고 다시금 거룩하고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 가족과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 하는데요. 요한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이 세상에 만드신 만물의 창조주시오.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그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